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한 두 인물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방인 최초의 신자였던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던 자들에 대한 전도가 베드로에 의해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선교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되어졌습니다. 그 뒤의 일인데요. 그 베드로의 선교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고 사람이 이방인이랄지라도 구원을 받는 문제 몇 가지 더 부수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문제는 사도행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변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전에는 이방인 선교에 아주 소극적이었고 또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주 달라졌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의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는데요. 그 달라진 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주 불쏘시개처럼 여기고 지옥 갈 자식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건 고넬료 집이 가이사라가 아니고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이 됩니다. 더 멀리 다른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행동과 그때 파송받아서 갔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취하였던 행동이 결국에 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획기적인 혁명과도 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 이방인을 전도했을까요? 제가 지도를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죠.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수리아라는 것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시 말해서 장화같이 생긴 그 이탈리아, 거기가 로마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에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이니까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를 다 지배하는 거죠. 지중해 연안의 도시를 지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수리아라는 우측에 있는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이고 그 밑에가 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중해 그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길리기아라는 또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죠, 경기도, 경상도 하듯이 길리기아라는 곳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죠. 다소라는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간 거예요. 저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 가이사라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어제까지 얘기했던 베드로의 사역은 가이사라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멀리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을 지나서 저기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언했는데요. 이 가이사라의 위쪽, 다메섹 위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메섹 위쪽을 베니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오늘날은 페니키아인데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르러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지중해의 섬인 구브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 중에 구레네, 이집트 지나서 이 지중해 아래쪽에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리비아의 수도인데 이 구레네 여기까지 복음을 이제 전파되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결국에 수리아와 구브로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섬이었던 구브로와 그 다음에 저 구레네 이 애굽을 지나서, 애굽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고 알렉산드리아를 지나서 더 구레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 몇이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저 북쪽으로 안디옥으로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처음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초자연적 역사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이건 장차 사울 곧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문을 열도록, 열쇠로, 천국 열쇠로 열도록 하는 일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기꺼이 이방인의 집이었던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흩어진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유대인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들이, 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만 구브로라는 지역은 섬인데요. 이 구브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이 섬을 통과해서 오거든요. 저 북쪽에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이게 에베소에서 이 요빠나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올 때 직행이 아니하고 구브로를 거쳐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이 아주 중요한데 구브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의 삼촌 바나바. 이 바나바가 구브로 태생의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바나바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라는 지역, 아프리카의 쪽에 위치한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 여기에 유명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나시죠? 그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요. 이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나중에 13장 가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유력한 인사가 결국에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과 그 다음에 구브로 사람이 저 북쪽에 안디옥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주 예수님을 증언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거예요. 주 예수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매우 기뻐하셨죠. 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방인인 대한민국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니까 21절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누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막 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죽게 돌아왔다는 말은 에피스트레포라는 말로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믿음과 회개를 했다는, 믿었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벌써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지도자가 없잖아요. 복음만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다시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 볼지 모르니까 그들의 구심점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 하나가 없어져 봐요. 물론 어떤 목회자가 올 수가 있겠지만 어떤 목회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쓰임 받는 것은 그 목회자에 딸렸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들은 질이 멸렬해서 흩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간 믿은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냐면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하나였어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요. 2위가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 큰 도시인데 인구 당시에 50만 명이 모인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50만 명. 지금으로 만 명은 뭐 1억 명 정도로 생각이 되겠죠.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50만 명의 큰 도시로서 수리아라는 지역의 대표 수도로서 이 도시가 있었던 거죠. 이 도시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 인구의 약 7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 그래서 5만 명 이상이 그때 이 안디옥에 살았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소문이 나서 그들을 부르기를 뭐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새로 믿는 새로운 기독교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전에는 유대교가 이 로마의 각 지역에 다 있었어요. 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짓고 그들이 그 분파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담당해서 도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에 빠졌던 자들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누구를 거기에 보내서 그들을 지도해 줄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협의를 한 끝에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합니다. 누구를요? 바나바, 구브로 태생.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이 가서 전해서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들이 가서 그 안디옥에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복음을 전했던 자들과 같이 이렇게 잘 통할 수 있는 바나바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바나바는 오늘날로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로. 목사는 아니고 선교사 정도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일도 하게 되겠죠. 그때 당시는 아직 직분이 없어요. 다음에 제가 직분에 관하여 말씀을 좀 증거하겠는데, 그래서 이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준교역자 정도 되겠죠. 그 7 집사가 준사도급에 해당한다면 준선교사, 준목회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어요. 특히 그가 은사가 있었는데, 다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할 때에 바나바가 구브로 출생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마 선택이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가 선택되었던 것은 그는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했거든요. 오늘 본 말씀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첫 번째 그 등장은 사도행전 4장을 열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헬라파 유대인들도 가입이 되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불에서 난 레위족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권면의 아들입니다. 위로라기보다는 권면이 더 훨씬 나아요.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권면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 얼마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따독 해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 같은 데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저 사람이 가짜로 전향했는데 어떻게 하냐,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가서 중재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을 또 읽어보죠.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이미 이제 바나바가 얘기를 들었겠죠. 그 다음 사울의 얘기를 들었겠죠.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하였는지를 대신 증언함으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전했다고, 15일을 있는 동안 그 중재자 일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따둑거려주고 소개시켜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은사가 다분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23절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바나바가 당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 후에 아주 기뻐하였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잘 붙어 있도록,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그들을 잘 지도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도시에, 그리고 이 새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잘 따독거리니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느 집에 어느 건물에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겠죠. 어떤 서원 이런 데를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금 이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 이방인들을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아닌데 이 이방인들을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근데 과거에 자기가 한 8년 10년 전에 그 사울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딱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죠. 사울을 딱 보니까 벌써 큰 그릇이에요.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에게 준 그 사명이 딱 있다는 걸 벌써 딱 알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종인가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걸 딱 아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 하는 시점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 그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언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로, 고향 다소로 보냈어요, 그때. 그래서 벌써 8년에서 한 1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찾아와야 되겠다. 이 바울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가 있어야 여기에 이 헬라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기는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람의 쉽게 전문가라.
사람을 잘 따덕거리고 잘 안정을 시키고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인데, 이방인들이 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구약에는 어떻게 됐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에 있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구약의 말씀으로 섭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는 누구다? 사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우리 개혁성경에 25절 보면 바나바가 큰 무리가, 24절 보니까 그렇게 해서 큰 무리가 더해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사울을 샅샅이 찾기 위하여 다소 안으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어떤 데 기용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는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즉각 알아차리고, 여기에서 내가 안정되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사울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에 된 거죠.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네.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진짜 활성화시킬 사람은 또 사람이 따로 있다 해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그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이자 자신의 삶을 바칠 줄 알았던 이 바나바가 결국에 사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커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결국에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증거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1776년에 미국에 가서 독립을 해가지고 미국이 복음화 되고요. 그때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호주를 그때 식민지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가 되고, 캐나다도 식민지, 영국이 식민지였는데 거기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캐나다, 미국, 호주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올 때 처음에. 이 3대 선교사입니다. 나라에서 보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동을 건 자가 바나바, 사울이죠. 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시작할 때 이 바나바의 그 결단,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이 사역의 최고의 적합자다라고 알아봤던 이 사실 자체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만든 시작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혁명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방인이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줍니다. 기근이 일어나자. 그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시작을 어쩌면은 무명의 구브로 태생의 또 구레네 태생의 사람이 증거를 했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돕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다. 할렐루야. 그 사명과 목적을 정확히 알고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일은 사람을 세워서 이 이방인 선교를 잘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사울을 세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세우고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서 결국에 이방인 선교의 거점 도시로서 이 안디옥을 세워지니, 이 안디옥에서 이 전 세계 사람들 3대 도시니까, 수리아 동쪽에, 로마의 동쪽이 최고의 도시고 남쪽의 최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이 3대 삼각 지점에 있는 이 수리아를 통하여 북쪽으로 그래서 길리기아뿐만 아니라 반빌리아로 그다음에 중간에 갈라디아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참 우리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잘 발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고 예정한 채 보냈잖아요. 사울을. 근데 그것을 이 바나바가 잘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들을 때. 참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고 선교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이 딱 맞게 되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26절을 보세요. 발견한 후에 안디옥에 이끌어왔어요. 얼마나 샅샅이 지적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이 최고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서 만났습니다. 발견한 후에 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1년간 모여 있다는 말은 이 지금 번역을 좀 부족한 거예요. 원문에 제가 지겨가 볼까요? 그리고 발견한 뒤에 안디옥 안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죠. 어떤 일이 세 가지가 바로 온 1년 동안 교회 안에 모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어. 충분한 무리들을 가르치는 건 나중에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안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게 된 것이고 이방인들이 저들을 누구라고 할 거냐. 예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유대교니까 유대교라고 불렀는데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유대교라고 하겠지만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는데 이때 1년 동안 둘이 협력하여서 바나바는 사람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바울은 거기서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 동탄 명성교회도 저를 돕는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에? 언젠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를 도와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벌써 이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또 사람이 헌신될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이런 모든 사역이 잘 가미되어서 우리 동탄 명성교 회개천국 연구소도 전 세계의 마지막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마 이 복음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시작을 잘 준비해 준다면 뻗어나가는 복음 전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사람이 잘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적합한 인물이 배치되도록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그 시작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동탄 명성교회 또 회개청부연구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